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 마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령님. 오늘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처음에 이 나병 환자의 처지를 한번 쭉 설교를 따라가시면서 이 나병 환자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와 오늘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셔서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체크를 받으라고 한 이 말씀, 얼마나 이 나병 환자는 치유받고 기뻐서 동네 사람한테 가서 알리고 싶었을 텐데,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먼저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먼저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잘 설명 들으시고 예수님의 본뜻,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 목적,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오묘하고 크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밀한 참 좋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에요. 제게 광복절은 어린 나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역사를 보니까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희 조모 그 삶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광복이 없었다면 비록 조금 가난하고 힘든 젊은 어릴 때 시절이었지만 이 가정의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광복은 우리에게 자유와 또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준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역사책을 볼 때 광복의 날 사진을 태극기를 들고 서울에 막 이렇게 나온 우리나라 선조들을 보면서 야, 저게 기쁨이구나, 저게 해방에 참된 또 희열이구나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여러분, 간접적으로 안 거는 그냥 간접적으로 머리로 안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은 일제 36년에
그 쓰라린 고통에서 벗어났다. 일제 순사의 눈치를 안 보고도 살아도 된다. 얼마나 큰 자유의 희열인지 몰라요. 오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 사건을 저는 8.15 사건이라고 그래요. 8.15 사건. 왜 8.15 사건이냐 그러냐 하면은 금방 이런 느낌으로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실제적으로는 마태복음의 8장에, 마가복음의 1장에, 누가복음의 5장에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성경 읽다가 같은 관점으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 전체는 4권이지만 공관복음서는 3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순서를 따라서 마태복음에는 8장,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40절부터 나오는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815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는 8.15 사건, 읽어보면 광복의 기쁨, 자유의 기쁨, 그렇게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이 광복의 기쁨과 맞먹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엄청난 신체적, 사회관계적, 그리고 영적인 이 기쁨과 희열을 여러분 오늘 실제적인 체험으로 여러분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영적으로나 사회관계적으로나 신체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슬픈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영적인 나병처럼, 여러분 영적인 나병은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한센병이라 이런 부르는 이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완전 특급 전염병입니다. 옛날에는 치료약이 전혀 없었어요. 만성 이 신경계를 건드려서 점막을 침범해 가지고 조직을 변형시키는, 녹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앞쪽에는 이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실제로 보고 자랐어요. 그분들은 눈이 없어요. 귀도 없어요. 코가 비틀어져 있어요. 입도 비틀어져 있어요.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눈도 문드러집니다. 코도 문드러져요. 귀도 문드러져요. 이게 나병 전염병의 실체입니다. 실체. 신체를 변형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전염병이 센지 일반인들은 옛날 고대 2000년 전인데도 같이 생활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요. 심지어 가족과도 생이별을 했습니다. 저는 소록도도 가봤고 우리 동네 앞에 사는 분들도 직접 만나봤는데 가족과 생이별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평생을 같이 어릴 때부터 살다가 엄마 아빠를 떨어뜨리는 거야. 자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생이별을 찢어서 그 한 섬에, 그 한 촌락부락에 강제로 절대 못 나오도록 했어요. 격리입니다. 격리. 여러분, 이것만 격리가 아니에요. 학교도 못 가요. 사회생활을 못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 치욕스러운 질병이, 끔찍한 질병이 이 나병이에요. 여러분 격리 당해 보셨죠? 코로나. 저는 코로나 격리 당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제 주변의 사람들, 격리 당했을 때 그 전화로 들려오는 그 신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았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식사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것도 콜록콜록하면서 한기도 들고 나중에는 서서히 외로운 방에서 갇혀가지고 식사를 가족과도 못합니다. 일상체계가 다 무너져요. 잠도 못 자요.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나중에는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엇보다도 외로움이 커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이번 코로나 격리 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미스터 트롯과 핸드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보고 안 버텼습니까?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되죠. 그때 등장한 김호중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가지고 술이나 먹다가 룸사롱에 서울의 값비싼 최고의 룸사롱에 들락거리다가 이번에 뭐 교통사고 내가지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여러분 어떻든 그 격리 때 힘들었던 그걸 생각하는 분들은 이 나병 환자가 겪었어야 할 처절한 고통과 이 외로움과 고독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죠? 짐작하시죠? 우리 말초 신경이 이게 점막을 건드려가서 이게 문드러진 거, 이거 여러분 보기만 해도 끔찍한, 같이 거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한 젊으신 청년 만나러 온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 격리 환자를 만나러 가면 사회적인 질타를 받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바깥으로 나와서 마스크 벗고 돌아다녀도 질타를 받아요. 얼마나 그때 정부에서 막 사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저 앞에 딱 서서 막 딱 보고, 목사를 그동안 존경해도 목사 구청 가면 인사합니다. 상식 있는 구청 직원 인사해요. 인사도 안 해. 그토록 철저하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만났어요. 끔찍한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이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한 사람이 왔는데 건강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네, 나를 알아주네. 그리고 오늘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딱 와가지고 나았어요. 중간 생략합니다. 지금 중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할지어다. 그러니까 나았어요. 그 사람이 나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42절에. 그리고 깨끗하여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는 시간을 들여서 나았지만 여기 딱 보세요. 곧 그랬어요. 곧 즉시. 예수님은 즉시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면 병이 속히 치유받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도 예수님이면 나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요 앞에 보세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귀신들이라고 그래서 작은 귀신이 아니에요. 큰 귀신. 제가 수성못을 돌면 밤 12시에도 점을 보는 집이 있어요. 점집이. 그 할머니, 점 보는 할머니가 좀 불쌍해 보여요. 그 불쌍한 점 보는 사람, 젊은 처자들이 거기 가서 점을 봐요. 저분이 과연, 제가 돌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과연 진짜 마칠 수 있을까?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가라 하면 마치는 겁니다. 아멘.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라 하면 진짜 이거 완전 대박이네. 따봉이네, 따봉.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치유받은 것은 마치 영혼의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과 같이 이 나병 환자가 영혼의 백신을 딱 만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당장 제 같으면
당장 지금 그동안 생이별을 한 엄마 만나러, 생이별을 한 우리 자녀들 만나러 뛰어갔겠습니다. 뛰어갔겠어요. 문드러진 거는 다 회복됐으니까 막 가서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당장에 막 그동안 내가 막 못 누렸던 것들 마음껏 먹어보고 막.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돌아다니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인격적인 질타를 당했지만, 이 사람이 나아가지고 지금 완전 이 형편이 풀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지만, 여러분 중간 생략을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는 제가 요즘 설교를 우리 또 양육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태도가 중요해요. 반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추임새를 잘 넣어야 됩니다. 거룩한 추임새 따라합시다. 믿음의 추임새. 예배 드려도 똑같이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부채 붙이고 껌 씻고 다리 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추임새가 아니에요. 그렇게 더우면 할 수 있어요. 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면 나는 내 먹고 사는 거 먼저 하고 교회 2차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추임새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지금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추임새는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령님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나병 환자가 지금 빨리 가가지고 나사붙다 내가 고생했다, 그동안 너가 외롭게 만들었지, 확 그만 이래 안 했어요. 지금 40절 41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하죠? 좀 제발 좀 주사부터 놔주이소, 이래 안 해요. 먼저 예수님 댁에 딱 믿음의 거룩한 추임새를 딱 하는 거예요. 와서 꿇어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부터 합니다. 간구하여 이럴 뭐라고 합니까? 말도 예쁜 본새가 나와요. 말도 예쁘게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말이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전번에 설교 드렸듯이 그 마음이 말로 나온 것은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일으키고 그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신중하게 예수님을 접근하는지 보세요. 조급해가지고 빨리 고쳐주있어, 내 이때까지 고생한 거 모릅니까? 끔찍해요. 내 지금 문드러지고 이 형편 안 봅니까? 당신이 구원자라며요. 당신이 치료자라며 소문 다 났대요. 빨리 고쳐있어, 고쳐보소, 이래 안 해요. 못되게 그리 안 합니다. 호들갑.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가 습성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해보소. 막무가내로 덤벼들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분이 많아요. 내 문제가 안 있습니까? 빨리 해답 주소. 좀 안 하면 이쪽 교회 옮겨봅니다. 또 소비 정신이 발동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빨리 땡기를 보니까 지금 기도 한번 했어요. 한 번 한 것도 내가 믿음을 했다니까 좀 그래갖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이상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급한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출애굽 백성들 보세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크게 따리다가 너무 빨리 들어가고 싶죠. 저것도 들어가고 싶겠어요.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에서 430년간 생고생하고 억눌려서 일제 36년도 힘든데 430년 10배로 고생했는데
또 먹을 게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 모세 때도 땡기 들고,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지도자입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나았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빨리빨리 막무가내 이판사판 막 그냥. 근데 오늘 나병 환자 보세요. 그 조급함이 없어요. 신중합니다. 잘 인내해요. 여러분, 신앙은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를 연습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에 뭘 알고 계십니까? 아, 돈 버는 기술? 나는 알아요. 나는 강의 많이 들어요. 요즘 유튜브도 많아요. 예, 건강 얻는 방법도 유튜브로 다 찾아봅니다. 세상 잘 사는 방법 다 찾아봐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를 만드는 지식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어보니까 많은 시련이 오면 그거를 참아봐서 기쁘게 여기면서 나중에 인내가 만들어주는 줄 그거 아는 게 참 중요하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한껏 다른 면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껏 달라야 합니다. 한껏 달라요. 한껏. 같이 밥 먹습니다. 같이 경제생활 해요. 같은 직장 다닙니다. 같은 학교로 다녀요. 같은 취준생으로 보냅니다. 같이 지금 청년 자매들은 형제가 없어요. 또 자매들은 남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한껏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 너무 준비 없이 덤벼들면 안 돼. 우리 청춘 남녀들 준비 없이 덤벼들면요 영혼 잃습니다. 본인도 상처받아요. 상처가 쌓이면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겨요. 조급하기보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참된 소망의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참된 소망의 자매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급해가지고 부모가 짝지워져서 그냥 니 그냥 살아 이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인내를 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연애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원리를 잘못 찾아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겪고 기쁘게 여기면서 신앙을 차근 준비하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만난 사람들은 결혼생활이 행복하고 이 이혼이 많은 시대에도 데이트 폭력 당하지 않고 우리 남자들을 양육반에 다 집어넣었어. 양육시켰어.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고 세계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결혼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물이 딱 있어요. 나는 뭐 약속도 필요 없어요. 일단 내가 취합니다. 내가 얻습니다. 그렇게 조급함으로 덤비면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까? 영적인 원리 먼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신앙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 놓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 본새가 그 믿음의 거룩한 추임새를 탁 이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체질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말할 때 목사님은 왜 그렇게 빨리 말씀합니까?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 의도가 계시죠? 그러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딱 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죠. 목사님의 마음은 다르겠습니까?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우리 성도가 잘 되고, 할렐루야. 이 모든 문제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잘 되십시오.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영적인 원리를 먼저 세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조급하지 말고 신중하고 인내를 잘 하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잘 기다리는 인생이 열매를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탈 때까지는, 젊은이는 차를 운전할 때까지는 인내하고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취준생은 취업하기 전까지, 직장인은 승진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게 인생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이 평안할 때까지 계속 참고, 아한테도 차고, 이 화상 같은 남편도 참고, 이 불쌍하구나, 약하구나, 결핍이 있구나, 이 남자도 여자분도 그렇게 참고, 남자도 참고, 그렇게. 여러분,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기술은 오래오래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나중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반드시 성경에 약속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지금 눈물을 뿌리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실패한 한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 못 기다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가족이.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하는 인생은 정말로 나중이 불쌍하다. 그런데 참 불쌍한 이 나병 환자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중함을 보였더니 축복이다. 병남을 입은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43절에 곧 보내시며 뭐라고 그랬나? 엄히 경고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44절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나병 환자는 한껏 달라요. 아이고, 제가 목사님 그동안 배운 대로 한껏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좀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 한껏 다르게 살아라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뭐 결정하고 여기 뭐 작지만은 내가 왔지. 여기까지 지금 다녔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6월달 되면 42년을 다녔는데 다른 성도들하고 한껏 다르지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최근에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 나병 환자처럼 믿음의 추임새도 거룩한 추임새도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부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좋다. 니네 예쁜 새가 있더니 참 말 잘하고 예쁘고 잘해와서 잘 버텨왔어. 그 인내하고 신중하네. 근데 그리고 한껏 다른 면을 보였네. 이거 호들갑 떠지 않고 그냥
그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제가 아멘하고 그렇게 했어. 이 문제가 생기면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차차 알게 됩니다. 이런 일점이야 뭐 저한테는 내 믿음의 건축을 쌓아왔으니 해프닝으로 막 다 끝날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거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열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저한테 가슴에 불이 타니까 비전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드시 기도하면 될 테니까 그렇게 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달려가지 마. 지금 달려가지 마. 지금 빨리 가서 알리고 막 소문내고 막 그러지 마. 지금 뭐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막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열병도 베드로 장모님도 고치고 동네가 북적북적거려요.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기적이 나은 거예요. 나병 환자 문드러진 게 나와서 빨리 소문 다 들었어요. 벌써 웅성웅성거려요. 나 빨리 가서 알리고 싶어요. 취직하면 남자 생기면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막 동성로가 막 온 데 다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분주함 속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주함 속에 한적함의 기도가 계셨어요. 분주함을 이기는 기도의 씨름을 잘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가였어요. 기도로. 여러분, 참된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중언부언하고 막 내일 일단 빨리 땡기를 받고 안 주면 내가 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지금. 돈이 안 풀려요 지금. 내 건강을 좀 아시잖아요. 내 이제 기도 포기합니다 하고 막 그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반응하는 쌍방향 대화의 기술자였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그런 걸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바쁜데 이 나병 환자 고쳐야 되는데 지금 귀신 들리는데 천지백갈인데 당장만 내가 가서 능력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불 받았으니까 촤악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항상 한적함에 나가서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재충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하나님 주의 팔에 안겨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진 줄 아십니까? 바깥에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고 때론 문제가 더 풀려서 또 바깥으로 더 바쁘시죠. 예수님은 아무리 승리해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쌍방향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샤머니즘적 복만 구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님을 알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향 영적 대화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 혼자 막 그냥 엊그제 석가탄신일 지냈죠. 막 등 달고 막 내가 빌고 막 108번이고 막 1000배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멘 그렇게 발견을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뭐냐? 바른 기도는 이런 거예요.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교제다. 바로 영적인 사귐.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사귐이에요. 기도를 안 배운 사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일방적으로 빨리빨리 막 그냥 막무가내 이파사파입니다. 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전등하시고 살아계신 참 좋으신 선하신 주님과 다 나와서 사귀는 게 재미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미진 줄. 여러분 바른 기도에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예수님이 잘 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보고 세상 말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설치지 마라. 지금 이게 나대면 내가 십자가로 달려가는 이 공적인 길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간 신중함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그랬대요. 많이는 마구잡이로 그냥 전했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헬라어로는 이 양적인 용어예요. 양적인. 한 사람도 아니고 막 수도 없이 막 일단 나았다. 문드러진 거 이거 나았다. 예, 이 환자는 초반에 인내와 신중함으로 접근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준 그 본질적인 의도, 먼저 하나님 신앙을 마지막에 놓쳐요. 겉으로는 친지 이웃들에게 깨끗해진 몸,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막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을 행하신 그분의 본뜻, 의도가 뭔지를 놓쳤어요. 여러분, 그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실 때 낫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라고 말씀합니다.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온 동네 주민들에게 입증을 받도록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그냥 가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코로나 나왔습니다, 막 동네방네 동성로도 다니고 남자 여자 만나고 막 일단 세상을 향해 또 달려가고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잠깐만 지금 나가서 아무에게 말하면 안 된다. 지금은 네 몸을 누구한테 보이냐? 제사장한테 보여라. 제사장한테 먼저 보여라. 제사장한테 보여서 네가 깨끗하게 된 거, 그거 모세가 명령한 레위기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몸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려 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세상에 이 짜잘한 이 유한한 거에 너무 집중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영원하고 가치 있고 고상한 이 놀라운 영적인 복과 은혜를 값어치 없게 여기고 그냥 세상에 잘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내 새끼 잘 되는 거, 거기에만 막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먼저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 되게 만들면서 기쁨을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으로, 여러분 정성으로 영적인 사귐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의도를 콕 집어서, 왜 예수님이 어미 경고했을까? 어미. 여러분, 어미 경고했다. 니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진중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는 신체가 나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풀렸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도 그동안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니 성전 오면 안 돼. 니는 죄인이야. 예배드리는 존재가 안 돼. 제가 정체성이 그럼 유대인도 아닙니까? 너는 유대인이라고 취급받을 수가 없어. 너는 여기 소속될 수가 없어. 소속감 부재야, 넌.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받아줄 거야. 제사장한테 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알아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알아들을지어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요? 잘 되고 싶습니다. 네, 한껏 다르게 지금 살아왔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42년 동안 여러분 한껏 다르지 않으면 벌써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지금까지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이 계실래요? 지금 세상이 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도 달라지고 있어요. 예, 또 다른 한껏 다른 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행복한 교회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하는 귀가 쫄리가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조급하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우리 송 집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대표 기도 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모든 교회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배만 드려가지고 교회가 건강성과 본질을 유지할 수가 없다. 외형도 안 된다. 소그룹이 활성화돼서 정말로 친밀한 가족 같은 셀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사회가 다 붕괴됐어요. 관계가 친밀하지 않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모이기 쉽습니까? 제가 5월달에는 항상 우리 권사님들 위로회 한번 가자고 합니다. 제가 항상 운전했습니다. 10년간 이종건 목사가 다 운전하고 가요. 제가 가고 싶어요. 회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모입니다. 코로나 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셀 가족으로 자꾸 모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육을 받아서 예, 내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어 있구나. 그걸 양육받고 또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 행복 모임을 또 관계 맺게 해가지고 이런 분들 또 교회 초청하고 그래 행복 모임과 셀 가족 모임이 다 이루어지고 오면 또 양육에 넣어서 가치관 변화를 이루고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소속감 있는 소속 단체에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복받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가족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신앙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고 고독 가운데 지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낫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 가족 공동체,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 회복이 먼저다.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다. 이거를 다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교훈 받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냥 뭐 잘 먹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자 하시지 않으셔서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이사야 1장의 마당만 밟고 가실래요? 그는 하나님이 너는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 예배자구나 질타하셨습니다. 내 안을 봐야 됩니다. 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를 가버렸냐, 어디 팔아먹었냐. 이사야 66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도가 예수님을 통해 오늘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에 보이게 하라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먼저 교회. 아멘. 좋은 소식이 있든지 안 좋은 소식이 있든지 먼저 목사님께 알려야 이걸 내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좋은 소식은 나누면서 같이 행복해지고 사랑이 꽃피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요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바깥에 안 믿어요. 질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 행복한 교회만큼은 이 기쁜 소식도 알리고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도 알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야, 이 행복한 교회 가면 내 문제도 해결되겠네, 이 남편 화상도 문제 해결되겠네, 이 아내의 부족함도 해결하겠네,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겠네, 내 직장의 문제, 사업도 해결되겠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급한 것,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면 결국은 악순환이다. 이걸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바른 관계에 먼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